오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 말씀.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코로나19로 인해 예배가 축소된 이때 사랑하는 신림교회 성도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영상을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누고 묵상함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신림교회 예배 지킴이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 의해 미디안 상인에게 팔린 후 애굽의 장군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게 된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세겜 땅에서 양떼를 쉴 때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그곳에 보내게 되지요. 아들아, 내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보고 오거라. 그렇게 아비의 말에 순종하여 떠나게 된 길이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죽이기 위해서 미리 꾸민 계획도 아니었고요. 단순히 형들의 안부를 묻고자 야곱이 요셉으로 하여금 길을 떠나게 한 것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 의도와는 달리 그들에게 오는 요셉을 본 그때 형들의 생각에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큰형 루우벤의 만류로 인해 죽이지는 아니하였지만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가게 되었고 보디발 장군의 종이 되어 그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하고 분했을까요? 그러나 요셉 그 억울함과 분함을 뒤로 한 채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그때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그렇게 요셉, 그가 원하던 자리, 그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이어지는 본문 말씀이에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리하여서 주인이 요셉을 볼 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 또한 그의 범사 곧 모든 일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 성경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이후에 그의 빼어난 용모로 인해 여주인의 유혹을 받게 되지요. 그러나 요셉은 내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그렇게 그의 신앙을 온전히 지켜가기를 원하였는데 도리어 그 올바른 신앙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번엔 죄인의 자리로 그의 삶이 또 한 번 바뀌게 됩니다. 더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더 분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 억울함과 분함이 가리워질 수 있었던 건 바로 하나님께서 옥중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옥중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시고 나아가 인자를 더하여 주시니 그곳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또 전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형통과 성공은 분명히 다른 개념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모든 일에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상에서 잘 나가고 소원하는 바가 다 이루어지고 그렇게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받고 사는 인생이 될 때 비로소 형통한 인생이라, 잘 사는 인생이라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뜻하지 않은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원하는 인생을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세상이 말하는 상위 1%의 인생이 아닌 거꾸로 1%인 자리에 머물게 된다 하더라도 그 시간, 그때,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범사에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형편이 넉넉치 못한다 하더라도요, 지금 내 모습이 남들에 비해 뒤처진 인생 같아 보여도 그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넉넉지 못한 인생 속에서도 범사가 잘 될 것이고요, 뒤처진 인생이라나 거기에서 기쁨과 감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누가 봐도 잘된 인생임을 주위에서도 고백하게 됨을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혼자만의 생각으로, 혼자만의 착각으로 나는 잘 되고 있어, 나는 잘 살고 있어, 그렇게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바라보던 보디발의 눈처럼, 또한 간수장의 생각처럼 누구누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모든 일이 잘 되어지는구나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보면서,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저 사람 돈이 많으니 좋겠다가 아니라, 저 사람 자식이 출세하니 좋겠다가 아니라, 계급이 높아지고 명예가 주어진다 해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곧 형통함의 근원임을 무사람들이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더라도요, 어떤 형편과 환경이 주어질지 모른다 하나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함으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잘 풀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축복받은 자의 다양한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요셉이 받은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형통함의 축복입니다.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성경에 비춰보면 그가 종의 삶이었든지 간에, 죄수의 삶이었든지 간에, 혹 후에 오르게 된 총리의 삶이었든지 간에 어디에서도 그는 형통한 자였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로 하지만 뜻하지 않게 주어지는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중에 이 악한 세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잘 지키려 하는 중에 도리어 잘 풀리지 아니하고 문제가 생겨나므로 마음의 억울함, 원망, 불평, 분노들이 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의 형통함은요, 바로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문제를 잘 해결되게 해주시고 또 어려움을 잘 극복해 해주시는 형통함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범사의 형통케 하심은 단순히 높은 자리에 오르기만 하는 형통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더 많게 하는 그런 형통함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바로 그 삶에서 잘되게 하시는 것을 믿고 무엇보다 언제 어디서든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찾는 자 친히 만나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그렇게 은혜와 인자를 더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주어진 삶이 어떤 모습이든 범사에 형통케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